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또 각자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예배하는 이곳으로 또 인도하신 줄로 믿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 하나님 강한 손으로 또 크신 손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겨 주시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찬양과 영광을 주님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다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당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궁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궁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기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사의 고백대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또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주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비전 가족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이렇게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한 저희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얻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주권자시오 우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온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곱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들에게처럼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고 편하게 하나님여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요?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새해를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지난해처럼 이번 새해는 죄로 얼룩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태만함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화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티 없이 흠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해부터 계속 지금까지 온 열방의 사람들이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악의 길을 떠나는 저희들의 결단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새해에는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욕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주는 쾌락의 물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실정되고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정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찾게 하시고, 그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깊은 인내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55쪽입니다. (755쪽) 에스더 4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16절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물길이 잔잔하여 평온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폭군으로 인하여 배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침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늘 놓이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어려움, 인생의 위기,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스라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제 학사 또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인원은 약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그리고 거리는 약 1,450km 정도 됩니다. 베를린에서 런던까지 거리가 약 1,100km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버밍햄이나 맨체스터까지 올라가면은 약 1,450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약 4달 정도 걸리는 사실은 긴 거리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조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에서 이제 70년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2세, 3세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이 조국 예루살렘에 가서 식생활이라든가 언어, 그런 사회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먼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어떤 대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도둑이나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들이 손에는 금, 은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왕이 이렇게 허락해 준 이제 거룩한 그릇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하나님께 바칠 그런 거룩한 기구들입니다. 많은 재산들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위험한 여행길입니다. 문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북쪽 아하 강가에 9일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위험한 여행길에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만나지 않고 그들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의 금식기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결과입니다. 이처럼 금식기도에 큰 능력이 있었다고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금식에 대한 주제입니다. 연초부터 먹지 말라고 설교하기가 부담이 되지만은 이제 오늘까지 이제 금식에 대한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수로의 왕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의 2인자 총리 하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나쁜 성품의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은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그 유대인들의 그 증오 사상이 참 중세 때 그 이전부터 많았는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이때부터 이 BC 435년경 이 무렵인데 이때부터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의 증오가 이렇게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제 왕을 설득해서 그 하나의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만 한 사람의 증오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 대학살하라는 왕의 그 조서, 어인이 찍힌 조서가 이제 발표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약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자기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신의 유대인 온 민족이 멸살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일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궁궐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의 그 왕비의 그 시녀들 뭐 요즘 말로는 뭐 비서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뭐 심부름꾼들 그들이 있었는데 그 왕비의 그 시녀들 이렇게 에스더의 왕후 에스더의 그 시녀들이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통곡하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왕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자신의 시녀 하닥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물어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엎드려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이제 보낸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길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양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참 통곡하며 울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이제 자신의 시녀 하닥을 보낸 거죠. 무슨 일인지 가서 알아보고 이제 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하닥이 모르드게를 만나고 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왕의 조서가 발표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된다는 이런 소식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크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완전한 민족적인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에스더가 느낀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취한 이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심부름하는 시녀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왕 앞에 나가지 않는 지가 30일이 됐습니다. 4장 11절 보니까는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 페르시아 궁중 법도가 있습니다. 그 궁중 법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비가 마음대로 왕한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왕이 왕비를 불러야만이 이 왕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일째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고 있는데 왕비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갔을 경우 이것은 궁중 법도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왕비는 왕이 부르면은 싫어도 가야 되고 또 안 부르면은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곧 12월 13일 곧 대학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부로 왕비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간다면은 이것은 그 지난번 그 왕비처럼 와스디처럼 폐위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방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에스더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또 왕비의 시녀 하닥이 모르드에게 전합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혼자 왕궁에서 살면서 너 혼자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라. 14절에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에스더야, 너가 지금 왕으로 이렇게 된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시녀 하닥이 이런 모르드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바로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중 법도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에스더도 죽을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이 얘기를 에스더가 듣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왕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제 취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국가의 대학살 위기 앞에서 그리고 왕은 자신을 부르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에스더가 취한 행동이죠. 바로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이제 가서 백성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금식하고 내 시녀도 함께 같이 3일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금식 후에 보세요. 규례를 어기고, 이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못 나가는 규례잖아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이제 3일 금식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또 한번 해보세요. 에스더가 지금 금식하고 그래 왕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학살 위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한번 왕이 도장을 찍고 어인이 찍힌 그 조서가 발표가 이렇게 되면은 취소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도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고 이것은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왕비가 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들 사실은 이것이 다시 취소된다든가 또 다른 어떤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조소대로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 지금 암담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옛날에 그 안희숙 여사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이 있는데 저희 집에 그 책이 없네요.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죽으면 살리라 그 책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집에 그럴 수도 있지 이 책만 있고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인가. 안희숙 여사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읽고 참 제가 많이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 40년, 50년 전이죠. 일제 신사 참배 때 그 안희숙 여사가 이제 또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안희숙 여사가 일제 신사 참배를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황에게 이렇게 숭배하는 천황에게 절하는 그것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궁성요배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일본 천황이 사는 그 궁을 향해서 이렇게 다 절을 하는 것이죠. 궁성요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강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옥이고 이건 죽는 길이죠. 그러나 안희숙 여사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는데 다행히 일본의 그때 마지막 미국의 원자폭탄 일본의 투하로 일본이 이렇게 백기 투항하면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또 안희숙 여사는 이제 살아나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참 그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 응답의 그런 결과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5장 1절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 이제 금식이 끝나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궁 안뜰 곧
오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오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3일 이제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 예복을 입고 이제 법도를 어기고 이제 왕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법도를 어기고 지금 왕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에스더가 기도하고 지금 왕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3일 금식하면은 얼굴도 좀 채채하고 좀 살도 빠지고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데 왕이 보았는데 매우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금식하면은 얼굴이 예뻐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면요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져요. 얼굴이 예뻐져. 이 증거가 되잖아요. 금식했는데 왕이 볼 때 매우 사랑스럽다고. 그리고 손에 잡았던 금규가 금홀이거든요. 금홀, 금지팡이, 금으로 만든 패, 이것을 내민 거예요. 이걸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에스더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 앞으로 오라는 뜻인 거예요. 왕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알거든요. 궁중 법도를 어기고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근데 손을 들고 있는 이 금규를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살려주겠다. 너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달리 어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금규를 만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집 며느리 에스더도 되게 이쁜데 성경의 에스더도 되게 이쁜 애야죠. 왕이 아주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왕이 왜 에스더를 30일 동안이나 안 불렀을까요? 왕에게 첫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왕이 첫사랑이 식어져서 왕비를 30일 동안이나 안 불렀을까? 아니면 이전 왕비 와스디가 폐위당했잖아요. 옛날 사랑을 못 잊어서 와스디를 또 못 잊어서 이런가? 이건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왕이 에스더를 아주 사랑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화장을 했겠어요. 금식하고 얼굴도 채취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갑자기 에스더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지금 있잖아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은 자칫 폐위당하고 추방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살벌한 이 때에 이제 왕이 사랑스럽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게 알죠. 왕이 법도를 어기고 나왔기 때문에 왕비가 자기에게 뭔가 할 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왕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물어보죠.
왕후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뭐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인 것 같아요. 남자는 한번 뿅 가면은 뭐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냥 뭐 나라의 절반도 지금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왕이 지금 완전히 뿅 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좀 푼수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한 번은 왕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 일기를 봅니다. 궁중 일기를 읽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죠. 그 왕의 목숨을 모르드게가 구해줬는데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지 않았다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죠. 여러분 에스더서 5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5장부터 10장까지 이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지금 드라마틱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그 얼마나 지금 아주 세세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잔칫날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다 초청합니다. 또 잔칫날에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유대 민족 전체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대 민족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왕이 아주 경로하죠. 누가 우리 왕후를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잔칫날에 하만을 딱 초청합니다. 하만은 왕후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만이라고. 그랬더니 바로 왕이 하만을 처형하라고 바로 명령 내립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 처형시키려고 이미 그 장대를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긴 장대가 있는데 그 장대에다가 이제 하만을 이제 달아서 하만을 처형시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완전히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도 살게 됐고 유대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10장 이제 3절 마지막 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다음으로 그 총리가 되는 그렇게 총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하면서 에스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상황과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반전이죠. 인생 대역전이죠. 모르드게가 처형당할 뻔했는데 그 자리에 하만이 처형되는 기가 막힌 인생의 대반전, 인생의 역전 승리,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에스더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대반전, 대역전의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에스더의 금식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담대한 그 신앙,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이제 에스더와 그렇게 그들의 유대인 백성들에게 은혜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특별히 금식 기도의 능력으로 환난도 물러가고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위기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하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이 금식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금식을 하느냐? 그 금식의 그 본질과 그 참된 의미,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던 거, 느슨해졌던 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식의 본질은 그 신앙 훈련입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 그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평상시에 군인들에게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선수들도 올림픽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영적인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굳세어지고 내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금식을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지난 주일에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신앙 문제, 또 자기 자신이 그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갈망할 때, 영적으로 많이 쇠퇴했을 때, 또 대인관계, 그리고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군입대, 결혼, 출산, 장래, 기타 등등, 또 이민,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으로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리고 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죠. 또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될 경우,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이때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사실 금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역을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민족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20일 금식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3일 금식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금식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금식의 유익함입니다. 금식했을 때 유익함, 능력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처럼 그런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식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는 뭐 20일 금식을 스트레이트로 한번 해본 적도 있고 3일 금식하고 4일 죽 먹고 밥 먹고 해서 9주 27일을 한번 작년에 금식을 한 적도 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제가 건강 체크를 했는데 뭐 혈압이고 당이고 뭐고 완전히 아주 그 의사가 놀랄 정도로 몸이 이렇게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금식하면은 여러분 몸도 건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밥 안 먹고 병원에 단식하면서 그렇게 그 금식을 하잖아요. 그들은 단식이죠, 단식. 우리는 금식입니다.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목표를 가지고 매달려야 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금식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됩니다. 근데 한 끼, 두 끼 갖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도 3일 이상은 돼야 돼요. 3일, 5일, 일주일, 10일 이 정도 금식이 돼야 몸이 건강에 좀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한 끼, 두 끼 갖고는 하루 금식 갖고는 사실은 그렇게 유익함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금식할 때 조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교만과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자기 변화입니다. 영적인 훈련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금식 자체가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털끝만큼도 금식했다고 해서 그게 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공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금식의 방법입니다. 금식기도의 방법인데 대부분 금식기도는 밥을 안 먹는 거죠. 밥을 안 먹고 그리고 물만 마시는 거죠. 물만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금식할 때 이건 뭐 옛날 방법인데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 40년 전 대학교 다닐 때는 그 3일 금식이 보통이거든요. 3일 금식하면은 보통 그 전날에 설사약을 먹거든요. 설사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변으로 다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체내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제 금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체내에 지저분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금식을 하는 것보다도 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설사약을 복용하면서 대장 내에 있는 배설물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위와 장을 깨끗이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일 금식, 5일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뭐 지금은 좀 옛날하고는 틀리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회충, 그 기생충 이게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금식 시에는 옛날에는 꼭 회충약, 구충제를 꼭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생충이나 해충 이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구충제를 다 먹었는데 요즘 시대는 별로 구충제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도 회에 살아서 그런지 별로 구충제를 먹은 적이 기억이 안 나고 가끔 한국 갈 때 기억나고 옛날 생각나고 약국에 들려서 구충제 달라고 해갖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구충제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회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늘 그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문득 약국에 들어가고 구충제 달라 해갖고 그냥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해충이 있는가 몰라서요. 금식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물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씩.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셔도 안 되고요. 조금씩 계속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3일 금식 한다면은
그때 더운 물로 이렇게 샤워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현기증이 나갖고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목욕 해소도 안 되고, 그리고 금식 중에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한 끼, 두 끼 금식 정도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한 3일 금식 정도 할 경우 한 이틀째 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누워만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산보해야 됩니다. 동네에 계속 이렇게 산보하고 걷고요. 뛰거나 과격한 운동을 또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굉장히 그 경건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가 아니면 영적인 도서를 읽든가. 금식하면서 막 게임하고 막 오락하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자기가 또 늘 보던 그 연속극 드라마 그거 계속 보면서 금식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이사야에서도 금식할 때는 오락이나 쾌락 이런 거 다 금지하라고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뭐 게임할 거 다 하고 뭐 영화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무한도전이 있는가요? 나는 무한도전하고 1박 2일밖에 없는데 청년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계속 무한도전 1박 2일 보면서 금식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회개하면서 성경 읽고 아니면 영적인 도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금식의 종류가 좀 있는데 당연히 밥 안 먹는 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미디어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미디어에 빠졌다. 미디어를 없앨 수는 없고 좀 미디어를 절제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밥은 먹되 미디어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을 아예 사용을 당분간 안 한다든가 뭐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한다든가 일단은 그 미디어 금식. 그래서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미디어 금식이 많이 지금 각 교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미디어 왕국이잖아요. 그 때문에 미디어에 다 빠져 있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나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미디어 금식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도저히 밥은 안 먹으면 난 죽겠다 해서 어떤 사람은 밥은 먹고 밥은 안 먹지만은 주스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스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도 주스 먹으면 약간은 그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너무 허기지는데 그래도 주스라도 이렇게 계속 마시면은 그래도 좀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도저히 금식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주스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스톱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도 스톱하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동안에 커피도 일단은 스톱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에 미디어 좋아하는 사람들 미디어 스톱하고요. 드라마 스톱하고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스톱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절제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호식입니다. 보호식. 자, 한 끼 두 끼 금식은 그냥 끝나고 바로 밥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틀 금식하는 사람들 바로 밥 먹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틀 금식하고 나서는 바로 밥 먹지 말고 약간 그 죽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3일 금식입니다. 3일 금식은 3일 전에 식사 양을 줄여 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3일 금식하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아주 잔뜩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3일 금식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식에 실패하는 것이죠. 3일 금식한다면은 3일 전부터 3끼, 2끼, 1끼 서서히 음식량을 줄여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일째 3일 금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마시면서 산책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문제는 3일 후입니다. 문제는 3일 후. 이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보호식이란 보호식. 3일 금식할 경우 이제 3일 금식 끝나고 첫 번째로 밥을 먹으면은 유가 상합니다. 이때는 동치미 국물을 마시고 김치국물 마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콩나물죽입니다. 콩나물죽.
콩나물죽에다가 간장을 딱 뿌려서 먹으면은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3일 금식하고 꼭 콩나물죽 아내가 해줘서 먹는데 3일 금식하고 콩나물죽 간장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죽을 언제까지 먹느냐? 이틀은 먹어야 돼요. 최소한도 3일 금식하면은 이틀은 콩나물죽을 마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동치물 국물에다가. 그리고 3일째 이제 조금 묽은 밥을 먹어도 돼요. 뭐 3일째까지 죽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3일째 밥 먹어도 그런대로 괜찮아요. 만약에 그 금식 후에 너무 이렇게 식욕이 당기거든요.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비빔밥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바로 유가 상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3일간 다시 해야만이 그 유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식할 때부터 금식하는 것보다 금식 후 보호식이 금식은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20일 금식을 했는데 20일 금식하고 나서는 죽도 못 먹습니다. 이 동치물 국물도 못 먹어요. 아주 뭐 그냥 물만 마셔야 돼요. 물만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20일 금식하고 나서요. 1.5리터의 물에다가 소금을 잔뜩 집어넣고 그것을 한 10분 내로 1.5리터 그 물을 다 마십니다. 다 마셨는데 한 30분 후, 1시간 후인가? 뭐 30분 후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설사가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설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완전히 아주 완전히 똥물, 센물이에요. 센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우리 안에 먹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센물 같은 게 나온다니까. 센물 같은 게 이게 아주. 근데 한 3일 금식해갖고 그러니까 센물 안 나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한 10일, 20일 장기 금식을 해야 이런 센물이 나오는 게. 이게 안에 한 설사를 한 5번 했는데 계속해서 더러운 센물이 아주 막 쏟아지는데 한 5번 정도 설사를 하니까는 이 맑은 게 나오더라고. 맑은 게. 근데 20일 금식하고 나서 20일 만에 회복이 안 돼요. 3일 금식하면 3일 만에 몸이 회복이 되는데 20일 금식은 40일, 60일 가야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 몸이 아주. 한번 해보세요. 20일 한번 여러분. 근데 20일 금식하다가 여러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저는 2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3일째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3일째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픈데 내가 아무래도 금식 못하고 다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거의 포기 직전에 제가 한번 제 허리에다가 한번 손을 얹고 제가 안수게 되었어요. 제가 제 허리에다 안수게 되었어요. 이 허리를 끊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악한 귀신 이 악령들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떠날지어다. 내 허리를 끊어지게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들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허리가 나았겠어 안 나았겠어요? 진짜 신기하게 허리가 나았어요. 그래서 4일째부터는 이제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20일 금식기도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마쳤답니다. 너무 컨디션이 좋았고 이왕 하는 김에 한 40일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 원래 20일 약속했고 40일은 너 교만한 거다. 근데 40일 금식을 제가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려요. 직접 음성이 아니라 너 그렇게 교만하다 너 죽는다. 그런 그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제가 꼬리를 낮추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이제 가서 이제 목회 또 계속 했는데 겸손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자기는 41일 하겠다 하고 죽는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고요. 금년 한 해
우리 한번 금식하면서 이제 한번 한 해를 지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습니다. 한 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금식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금식하셔도 돼요. 한 달에 하루씩 금식하셔도 좋고 여러분 체질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안 먹어서 탈 난 것은 없습니다. 동물은 아프면은 안 먹습니다. 안 먹으면 낫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 끼라도 하루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금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금년 한 해 금식의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끼라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이 아니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질병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악한 길을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악하고 추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악길을 벗어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함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한 끼든지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금식하면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눈부시게 빛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 주가 주신 제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을 이뤘다.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 순교자의 빛을 따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 진리 따라 사는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한. 진리 따라 살아갈 땐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송대로 결단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결단하게 하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을, 진리의 길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정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정헌금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이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금년에 손으로 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또 성도들이 가슴에 품은 기도 제목과 열정과 비전과 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니 태중의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학업과 직장과 삶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여자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축복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황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다시 록다운을 31일까지 연장했는데 우리 뭐 그렇게 교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간식은 이제 식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순모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독일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 또 옛날 목사님 이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할 수는 없지만은 1월 24일 날 주일 날 독일교회에서 있는 이취임식 예배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저는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여자 목사입니다. 옛날 전에 목사님은 이제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독일교회 다니엘교회가 또 새로운 목사님 이제 오셔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피셔 이전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정석껏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성교 헌금, 주정 헌금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일날 나오실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서로 순별로 이렇게 나눔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교회 이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가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열방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선교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온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어린 양 예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큰 무리의 비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비전 가슴에 품고 이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선교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온 열방이 마지막 시대 구원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꿈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러한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우리 비전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통일되어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반도의 통일 국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또 이제 세상으로 향하 나가며 이제 새해를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학업과 직장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른에서 또 어린아이 태중의 아기까지 하나님이여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은혜가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이제 한 해를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 위에 우리 조국 백성들과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모님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가족들 새해 두 번째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아가들이랑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이제 많이 보고 싶은데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서 모두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다음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